예, 강의를 19장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36페이지 있는 거는 이제 19장 그 부자 청년에 대한 후반부고 앞반부가 앞부분이 있어. 그 안에 버리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걸 보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이제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래 되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사해잖아요. 이게 사해. 이게 갈릴리죠. 호수. 갈릴리를 건너 유대지경으로 되죠. 지금 가브나움에 계셨어요. 그 앞에 보면 16장, 17장에 보시면 가브나움에 계셨을 때 그 17장, 24장 그 반세계를 받은 자 가브나움이 이쪽이잖아요. 가브나움. 갈릴리는 그렇게 이게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유대잖아요. 유대.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고 뭐 이래야 되겠네. 또 다른 것도 뭐 더 없어요. 아 이게 뭐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라 여기 사마리아. 대충 사마리아 베레아 이게 데가폴리스 데가볼리 우리 데가볼리라고 해요. 이렇게 지면 그러면 갈릴리를 건너겠습니까? 요단강 건너 유대 이게 요단강이죠. 그러면 가버나움이 이쪽으로 오셨나? 이쪽이 가버나움이 하면 이쪽이니까 이리로 오시고 이쪽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베레아 지역인 데가볼리나 유대라 그러죠. 지역적으로 요단을 건너 유대 지역인 그러면 이렇게 오셨나? 나도 헷갈리는데 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유대가 이거 예전에 이쪽에 다 점령을 했으니까 이거 자체를 마태가 유대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떤 그 강을 건너가 유대로 왔다는 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이제 밑으로 이제 남하하시는 거야. 갈릴리 쪽에서 남하 밑으로 밀어. 아마 이러려고 이쪽으로 통상적으로 봐요. 이쪽으로 넘어가셨다고. 그럼 이제 다시 오셔야 되나? 에노는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데 여기가 이쪽으로 되거든요. 정확한 장소는 모르죠. 그래서 무리가 쫓아오죠. 유대 지방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됐죠? 쫓아오니까 저희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때 페이라고 아주 시험하여 예수님의 이게 시험하다 그랬잖아요. 이 유혹하는 유혹에 가까운 유혹하다. 시험하다. 도키마조는 마조. 이 도키마조는 이것도 시험 제가 늘 이것도 시험하대요. 이것도 시험하던데 이거는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을 해도 유혹하는 거죠. 템테이션. 화장품 이걸 얘기하잖아. ATIO 템플레이션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페일하죠. 무너뜨리려고. 어떤 시험을 하냐면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면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 버리는 문제로 나잖아. 제기를 하죠. 오르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액세스티.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제가. 이 액세스티가 가능하냐 이거지. 할 수 있느냐. 안에 버리는 거.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니까 아무 연고 없이가 맞죠. 아무 이유 없이가 맞겠죠. 그러잖아요.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니까 아무 연고 없다는 건데 지금 그게 아무 연고가 없다는 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카타, 파신, 아이티안, 이게 파신, 이게 파신. 이 카타라는 게 이렇게 딱 내려오는 카타, 딱 절벽. 그러니까 이게
막힌다는 뜻고 이게 뜻이 뭐 따른다는 뜻 이렇게 위에 확 따라오는 거야. 모든 이게 연고거든. 이유. 모든 이유를 따라서 모든 이유고죠. 이유가 여기 있어. 그래 절벽처럼 되는 이유가 요거에 맞추어서 아내를 내버리는 게 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모든 이유지요? 이게 아무 연고를 물러나오니까 모든 이유하고 맞겠네. 그죠? 아무 연고를 물러나니까 어떤 연고든지 이유든지 아내를 버리는 거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말이겠지, 그죠? 이 좀 심각한 얘기요. 이게 왜 혼인 문제에서 이혼의 문제가 항상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자꾸 따지면서 모든 연고를 물러나고지만 이게 모든 이유를 따라서를 봅시다. 갖다가 탁 구용이 있으니까 이걸 탁 잘라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가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 창세기하고 앞에 있던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죠. 옛날 구약에 있었는 거. 이게 등장하는 게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가져왔는데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거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단어가 안 쓰는 단어를 써요. 여기 아르센 카이 셸루스 아프와 아르케스 아프 뭐뭐로부터 여기야. 이게 처음이잖아. 태초에잖아요. 태초. 옛날에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죠? 브레시트는 헬라 히브리어를 하면 태초로부터 우리는 본래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처음부터라는 뜻이 본래가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야. 태초부터 이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는 태초부터 이게 아르센 남성과 여성이거든요. 여성을 만드셨다니 창조하시니까. 이거 왜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남자 여자로 됐죠. 남자와 여자로 안 됐어. 남성과 여성으로 됐어요. 이게 헬라로 하면 원래는 남자 여자를 쓰면 우리가 말하는 아네르를 써야 돼요. 아네르. 이거는 여자는 뭐죠? 여자 귀네지. 아네르를 쓰고 이거는 귀네를 쓰죠. 귀네 같으면 여인이어도 돼요. 이걸 안 쓰고 아르센가 셀루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 원문이 지금 왜 이런 말은 이 태초에 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 여자를 만들자 하죠. 남자 여자를 그래서 만드시니 이래 됐죠. 그때 남자 여자가요 짝하르요. 짝하르. 창세기 1장 27 네케바. 길고 짧은 게 헷갈려 죽겠네. 길. 이게 자카르 이게 네케바예요. 네케바. 그 창세기. 이게 남성. 여기 녀석할 때 여기는 수컷. 원래 네케바는 수컷이에요. 수컷과 앙컷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수컷과 앙컷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남자와 여자를 본 얘기겠죠. 원래 남자 여자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시거든. 남자가 이시고 여자는요 여기다 여성 명사를 붙이면 아가 붙이면 여성이 되거든. 이사도 이중한테 이사. 이게 이사가 여자예요. 이사. 이시와 이사가 하면 우리가 아내로 합시네. 남자와 여자가 되는데 이거는 남성과 여성이 수컷과 앙컷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죠? 창세기 원래 단어 히브리적인 것을 살려가 썼다 이거지. 지금은. 네케베와 짝카를 썼다고. 그 창세기 1장은 왜 수컷과 앙컷이라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낮춰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은 제사장문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적이라고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거든. 근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거는 남자 여자 이씨가 이사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굉장히 하나님이 받들으면서 태초에 천지를 이게 장엄한 문체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막 만들어서 그냥 숯과 암컷을 그냥 만들었다고 말이 없어.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2장에 가면 막 빚었던 소리 나오죠. 야자로 막 빚어 만들잖아요.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죠. 그게 여호와가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을 때 여호와가 들어가죠. 굉장히 따뜻해져요.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 근데 엘로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신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1장과 2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장을 따르고 있죠.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을 따르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 처음에 에나르케스, 아파르케스, 태초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때도 정관사가 없다. 태초가 모르니까 무관사다 이렇게 되죠. 그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적하는 모습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2장이 아니라 1장을 지금 가지고 가죠. 그 하나님 그 말 속에는 2장을 인용하죠. 따스함으로 표현한 걸 이씨와 이샤를 안 하고, 그죠? 짜카르와 네케보 개념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섬기고 굉장히 중후하게 찬양하는 그런 일장적인 개념으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설득적이고 그들도 하여금 지금 굉장히 그것은 근엄한 표현 아니에요, 그죠? 니네들이 나한테 질문했지. 모든 연고 이혼하시면 하는데 창세기 1장 근엄한 것을 갖다 대면 지금 니네들이 나한테 질문했는 게 굉장히 치졸한 것인지 알겠니라고 밑바탕을 깔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후한 문장을 쓴다는 게요. 그 바리새인들 니네들 지금 하나님을 그래 섬기면 받들면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지금 니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 꼬라지는 굉장히 천박하다 이 말이죠. 말씀을 하나도 안 했는데 쓰는 단어가 벌써 그걸 암시를 해요. 맞죠? 여기서 벌써 바리새인이 졌죠? 벌써 예수님은 답을 다 주신 거야. 그런데도 설명을 계속해요. 어디 가버렸죠? 본래 태초. 우리는 본래를 본 적이 있는데 태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요거는 2장으로 가요. 잠깐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가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어디쯤 있을까 이게? 24절이네요. 뼈 중에 뼈리와 살 중에 살이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장으로 갔죠. 여호와 쪽으로 갔죠.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왔어요? 이렇게 딱 선제 제압을 하고 지금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그죠? 인간적인 면에서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은 그거에 따라 벌써 바탕 깔고 있는 내용이 벌써 다 했다고. 그죠?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됐잖아요.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모를 떠나가 있어요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밖에 그 남자 여자밖에 2절에 안 만들었잖아. 1장에는 남성 수컷과 암컷을 만들고 1장 27절에 26절부터 2장에 가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잖아요. 하와라는 이름 나중에 생겨요. 그 선악과 따먹고 하바 그러잖아. 이 살았네. 그 전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잖아. 이시와 이사. 이랬는데 왜 부모를 떠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24절부터 이렇게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란 게 나오면 이상하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얘기는 안 했는가 안 했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걸 보고요. 이 성경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전성이라고 그랬죠. 말로 계속 조상들 내려온 것을 어느 때인가 이제 정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정경화라 그러죠. 성경화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원래 내용에다가 덧붙였죠. 덧붙여 요거 없었을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남자 여자 둘 만들었는데 덧붙였죠.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럼 이게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한참 뒤에 전경을 했잖아요. 이제 생기 기록한 사람이. 그 이게 아마 그 저 뭡니까 출애 저 뭐죠 바빌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다시 썼는 걸로 되고 신명기 기자로 보고 그 이후 기록으로 보거든요. 물론 뭐 다윗 솔로몬 이런 내용들을 뭐 썼든지 그죠. 그 왜 돌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그 hil기하고 이제 성전 건축하다 그 두루마리 발견하고 울고 막 그렇게 통곡하잖아요. 뭐 적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머리에 전성으로 많이 왔겠죠. 문서 그거들 중에 문서죠. 구두 문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딱 적잖아요. 쓰잖아요. 그 위에 성경, 그 이후의 성경을 우리는 접하죠. 그래도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에 그 순간에 신명기 저자가 기록자가 했다시피더라. 신명기 쓰는 사람들이 사관들이 기록해서 이 내용을 완전하게 보완했다 그럴까 이렇게 추가했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정경하고 가지고 겪는 거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 그 살았는지 그죠? 그 내려오는 걸 가지고 나중에 정경하고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출애굽기나 이런 신명기 같은 내용도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꾸로 막 들어가 있거든. 그 내용이 많이. 그걸 확실하게 더 그 앞에다가 넣어서 원래 주신 취지를 이제 그 상황에 맞게 더 공고화하는 거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세가 썼다는 것은 처음에 모세가 그것을 했으니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저작서를 그려보는 거죠. 나중에 넣었다고 그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뭐 있는 진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분모란 말이 갑자기 나타나가. 이게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고다리 인용하시죠. 그렇잖아. 2장 24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중에 그런 된 것도 전혀 정경에 문제가 없다. 더 명백하게 해주는 게 아예 감사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몸이 될지라. 됐습니까? 그런데 그 연고 아무 연고 없이 하는 것은요. 신명기 24장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 그 신명기 어디 있습니까? 인수기 다음에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뭣도 붙여 드렸죠. 그러면 뭔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정서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혼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게 연고를 바리새인들이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그랬냐? 그 앞부분이 돼요.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그것도 역시 음행이 애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악하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한적 둘이 하나여 한 몸이니 하나님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내버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맞죠?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께서 이때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니와 본래 창세 시작 창조 때 앞으로 이렇게 창조 때는 본래라는 게 창조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면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완악함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 뭐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어려워요. 저도 이게 완악하다는 게 완악산다. 완악. 이게 원래는 굳은 마음이야. 너희 마음에 완악한 이게 어려운 단어 카르디아 로카르디아 스클레로 이게 카르디아가 이게 마음이거든요. 카르디아가 이 스클레로가 이게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에요. 프로스 여기에다가 프로스가 붙어. 이게 향하여거든. 굳은 마음을 향하여 허락해줬다 이거지 모세가. 이때 그 마음인데 굳은 마음을 향하여 놓았다는 거 우리는 마음에 완악함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뭡니까 이거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한다는 건 굳은 마음을 향하여 모세가 그렇게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굳은 마음을 하는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시죠, 그죠? 온전하지 않는 거지 이거. 굳었다는 거 이게 뭐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네. 굳은 마음을 향하여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원래는 못하게 했는데 너희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행 이해는 뒤에나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이혼 정수가 있다. 그렇게 너희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요거를 향하여 주었는 거지 이혼 정수를 주는 것이 그렇게 정당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모세가 이혼 정수를 줘서 이혼을 하겠느냐. 이혼 정서라는 것은 정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인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허용된 거지 창세 때부터 그게 흩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장가 드는 사람도 가늠하니까 이 가늠한 연하만이 엄명한 연고 이혼하지 말아 하는 게요. 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지. 모세가 했는 것도 모세가 그걸 허락해 줬다고 하느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굳은 마음 때문에 주어진 거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도 또 음행만 연고 이런 것도 이 에피포르네오죠. 네요. 이게 포르네요. 포르할 때 이게 가늠이요. 이거는 가늠인데 내음에 가까워요. 위에거든. 가늠 위에 말고 가늠 위에 가늠 아니면 가늠 위에 말고니까 가늠이란 것만 가능하다 이래 되지 예수께서는 그죠? 부부 가늠 이거 매음에 가까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 우린 자꾸 가늠이라 그러는데 가늠도 여러 가지죠. 왜 한 남자가 여자를 그러면 그 둘 다 쳐 죽여버리잖아. 이 서로 상대를 같이 제거해버리잖아. 그걸 같이 제거해가지고 실을 말리면 삭을 잘라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잖아요. 간음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매음에 가까운 거거든. 이거 외에는 못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응? 하나님이 겨우 육조 짝지어 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런 문제잖아. 그러면 심각한 게 이 사람들이 간음이나 음란 이런 표현은 우상 숭배하고도 굉장히 관계 있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거 간음한 거거든. 그런 표현을 쓰는 단어들이에요. 모이코인가 이런 거 쓸 때. 그러면 지금 신명기에는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에 주었다. 그 향해 그것 때문에 주었지만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런데 가늠이라는 것, 그러니까 매음이라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혼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수께서는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혼 정서를 주가 너희 굳은 마음이지만 이럴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혼의 요건이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거 말고도 이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오늘 더 심각하죠 오늘날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가면. 그 남자를 위해서 하려면 하라 이래 되죠. 혹시 모르잖아. 믿을지는 이런 조약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뭐로 하냐면 그렇게 두 사람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혼을 한다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해가세요? 아니 이 해석이 내가 이상한데 이거 촉진하는 게 만약에 한다면 근데 자기 목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게 간음이란 게 이걸 두고 그걸 위해서 한다는 게 자체가 이혼 정서를 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런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 아니고 보통 여자가 당하는 거거든. 남자가 정서를 주고 그렇게 여자를 쫓아내고 바꾸고 싶다는 거지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남성주의 기록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너의 그 굳은 마음을 위해서 지금 그게 이혼정서가 모세가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 치고 싶은 거야. 집으로 돌려보내라 한 게 그런 집으로 돌려보내는 건 여자지 뭐. 이해가십니까? 그럼 남자의 목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서를 가지고 합당하시기 위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혼이라는 게
그때 간음, 그 매음이란 그게 결정적인 하자 이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정서를 쓰가 하는 것도 남자의 목적에 의해서 하려고 자꾸 덤비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말이 되나?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남녀가 거의 비슷하잖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물론 아직까지 남자가 아직까지도 하지만 남녀가 거의 이제 생각하는 게 벌써 이제 비슷해졌어. 그러면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네? 맞잖아요. 남자가 이은정수를 주니까 남자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입니까? 그 이은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간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은정수를 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로한테 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이혼정서를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오늘날 남녀가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 쪽에 합리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거 정당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지. 아 맞잖아.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상대방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죠. 아 이거 혼자 머리 짜내고 생각했는 거야 이게. 상대방이 원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혼정서 이런 건 자기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굳은 마음 때문에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목적이 아니야.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면 아니 자기 목적이 아닌 거였으니까 누구 쪽에 보내냐에 따라 이게 헷갈리는 문제. 이쪽이냐 A냐 B냐 문제인데 오늘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무조건 성경이 그렇게 안 해야 되냐 이거지. 고린도전서 보면 혹시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보다 너무 힘들고 우리가 봐도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에 얻어맞고 잘못됐다고 맞고 온전히 사는 게 낫겠나 저는 별 생각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못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만난 게 하나님 맺어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믿는 사람 결혼했는 경우도 있지만 믿지 한참 있다가 믿었어. 안 믿다가 결혼해가 그죠? 서로 믿게 됐잖아요. 불신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잖아 오히려. 그랬을 때 이런 게 하나의 조건들이 좀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이댄다? 글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참 이혼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기 목적으로 이혼 정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에 맞추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조금 남겨두고 어둠에 떼어놓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는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런 거죠. 그때 긴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이 말을 받지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야 이거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 말이 이거 아무나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굉장히 신중해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막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 안 할 수 없잖아요. 명령에 둘이가 하나가 되어라 그러는데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말 정말 조심할 무리다. 그래서 12절 어미의 태로보다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천국 때문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으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 받을지어라. 이거 조심해라는 거죠. 자기 판단에 하는데 굉장히 원래 그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아주 신중해라.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답을 주셨어요. 이번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